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실 기원합니다. 잘 계셨습니까? 예, 저도 잘 있었습니다. 웃자다 와서 참 죄송한데 올 때마다 교회가 더 예쁘게 잘 바뀌어 있어서 좋네요. 집 떠나는 아들이 집에 오이 집이 좋아지고 좋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예. 저 뒤에 에어컨 냉난방기 없어진 게 얼마나 속이 편한지. 천장에 달아가 편하시겠다, 그지? 건강하시죠? 네, 건강하십시오. 오늘 여전도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좀 시간이 됐는데 제 아내랑 제 딸이 거실에서 크게 막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싸우는 거는 아닌데 이렇게 소리 이제 서로 이렇게 막 주장을 크게 해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제 뭐 별거 아닌데 자기들끼리 왜 그러노 뭐 그런 건데 그 내용은 다 저는 기억 못 하겠고 기억나는 게 이제 제 아내가 우리 딸내미한테 하는 말이 기억이 나요. 딸내미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대로 전달은 못하겠고 약간 이렇게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미안하다. 내가 네 처음 케어봐가 그렇다. 그 말이 제게 콕 남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 인생, 저하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정말 공통점은 우리 이 땅에 한 번밖에 안 산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냥 한 번밖에 안 살고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처음 가는 길이라 이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가면 저 뒤쪽에 가면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예전에 한번 가봤으면 한번 살아봤으면 더 잘 살 수 있을 건데 그렇죠? 이 남자하고 옛날에 한번 살아봤으면 지금 다시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 안 살 것 가능성이 많긴 하지만 내 자식이지만 이놈의 손 옛날에 내가 한번 키워봤으면 지금 좀 잘 키울 낀데 그지? 근데 한 번밖에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는 좀 막 이게 맞는 줄 알고 젊을 때 막 키웠는데 손주들 크는 거 보이 그래 키울 필요 없다는 거 느끼시죠? 그지? 왜? 그 지나보이 빌거 아니더라는 거죠. 살아보이 그런 거죠.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우리 인생은 리허설이 없고 다시 해보는 게 없어요. 드라마를 찍으면 감독이 막 찍다가 컷, NG, 다시 다시 찍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은 다시가 없다는 거죠. 요즘 젊은 애들은 그냥 카메라를 이렇게 폰으로 대폰 찍고 뭐 디지털 카메라 찍잖아요. 얘들은 막 찍습니다. 찍고는 안에 사진첩에 가서 이래 보고 재미없는 거, 내 못 나왔는 거, 얼굴 크게 나온 건 다 지 아프거든. 그리고 이쁘게 나온 거, 지가 볼 때 괜찮다 싶은 것만 남겨서 이렇게 SNS에 올리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클 때는 그런 거 없을 때 아날로그 카메라 썼잖아요. 필름 카메라. 24판 아니면 36판. 그거, 야야, 그거 찍을 때 겨드랑이 양손 붙이고 호흡 딱 멈추고 하나, 둘, 셋 찍으래. 안 그러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몰라요, 그때는. 그쵸? 그래, 필름 뽑아가 인화시켜달라고 사진관에 갖다 주면 하도 많이 흔들리가 처음 찍을 때는 찾는 게 몇 장이 없어. 막 흔들리가지고. 시대는 디지털 시대지만 우리 인생은 아날로그란 거예요. 그래서 한 컷 찍을 때, 필름 카메라 한 컷 찍을 때 그거보다 요가 낫다고 배경 잡고 흔들지 않게 하려고 호흡 감추고 하나하나 정성 들여 찍었던 게 우리 옛날의 인생인데.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보니까 그 인생 잘 살고 싶지만 쉽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인생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면 100% 흡족하세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흡족한 거 맞지?
아쉬움도 있고 후회도 있고, 그지? 그때 왜 그랬겠노 싶은 것도 있고, 또 한 번 기회가 준다면 다르게 해볼 건데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아쉬움도 있고 후회도 있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 살아갈 날이 있잖아요. 살아온 것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지금부터 살아갈 날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좀 더 잘 살 수는 없을까요? 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딱 되었을 때 정신이 있어서 그때 되돌아봤을 때 좀 덜 아쉬운 삶을 지금부터라도 살아야 안 되겠나?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좀 덜 아쉬워하고 덜 후회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왜 나는 예전의 삶을 돌아보면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았을까? 그거죠. 그걸 한번 오늘 이야기하려고. 정답은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장서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후회하고 아쉬운 삶을 살았냐? 그 당시에 그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기에 그게 옳다하고 맞다하고 했지만 살아보이 틀리고 잘못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했던 그런 판단들이 기준이 어디에 있었냐는 거죠. 많은 경우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이었지 않느냐. 그게 돌아놓고 보면 아쉬워하고 후회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다 잘못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선택하신 것도 많고 잘했다고 싶은 것도 당연히 많지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라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잘했던 것보다 자꾸 못했던 게 생각 많이 나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런 걸 줄이는 거죠. 그래서 그 줄일 수 있는 방법, 이제 오늘부터라도 남았는 내 인생을 좀 덜 아쉬워하고 덜 후회하고 아름답게 살고 한 장의 인생의 사진을 찍더라도 예쁘게 잘 찍고 가자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오늘 이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들을 400년 정도 있던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려보내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지 못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쭉 도르고 마지막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넘어가려는 그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오늘 이 장면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뜻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앞장서 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군해가 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법궤가 앞장서서 가느냐? 그건 바로 법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다, 곧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거든. 그래서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광야길을 걸을 때 법궤가 가면 따라가잖아요. 법궤가 움직이는 징조는 구름이 붕 뜨면 천막 치고 있던 거 다 짐 챙겨서 구름이 출발하면 따라서 가고, 구름이 머물면 그게 머물러서 다시 진을 치고,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세 지파씩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니까, 다시 말하면 법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가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우리는 따라가고, 그 길 따라가다가 쓰락하면 쓰고 가작하면 가는 거죠. 그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40년이란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녔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작할 때 가고 멈추락할 때 멈추는 걸 훈련시키려고. 왜? 노예 생활 400년 하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 살았거든. 지 멋대로 살았거든.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 죄라는 노예 근생 속에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락하는데 안 익숙하거든요. 그거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40년간 돌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 바로 그겁니다. 처음 가보는 길 어떻게 하면 잘 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배운 지식과 내 경험과 옆에 사람들 말 들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면 그 말이 맞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아니라요. 누구 말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그 길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 가본 길, 처음 가는 길 제대로 갈 수 있다.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약 30년 전만 해도 많이 놓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그랬어요. 요즘은 안 낳아가 난리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걸? 그때는 그게 맞고 이건 지금 이게 맞다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때 좀 더 깊이 생각해가고 그걸 잘 조절했더라면 나중에 우리나라 인구 없다 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세상이 만드는 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도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보면 제가 전임 갈 때 둘 이상 되면 둘까지 봐주는데 셋 되면 임지 없다 해가 둘만 낳은 게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 지금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는 그래도 우리 와이프 아시죠? 키 작고 뚱뚱한 여인 결혼하기 전부터 약속한 게 사실은 있어요. 우리는 둘 놓고 하나는 이제 둘은 입양하자. 저는 총각 때부터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랑 결혼하기 전부터 그 이야기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 딸내미 때문에. 죽어도 질투 나가지고 입양을 못하겠대요. 그 입양 허락을 언제 했냐? 지 고등학교 2학년 때 허락했어요. 그때 내 데리고 위에 키우노. 여러분 우스갯스럽다고 제가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그래요. 우리 왜 힘들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어렵게 생활하고 가끔은 내 혼자 있으면 회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서 가셔야죠 내보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 방식대로 한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 나중에 인구 대보에 약 한 200만 명 정도 전후된다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지멋대로 그 200만 명이 광야 생활하는데 쫓아다니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돌림이 내 말 듣도록 만든 거예요.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치고 짐승 잡아서 드리는 걸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걸 가르치고 그것도 말 안 들으니까 결국 어때요? 다 죽었죠. 다 죽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단강 몇 명 들어가요? 그때 살았던 사람 중에는 2명만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만. 모세도 못 들어가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힘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세상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거양교회는 그런 교회여야 해요. 그걸.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사무엘하 22장 21절과 25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 삶의 모든 조각을 다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 주셨다. 내 행위를 깨끗하게 하자 내게 새 출발을 허락해 주셨다. 내 마음을 열어 보여드리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야기를 다시 써주셨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하나님께 다 내 이야기를 드리고 나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써줘. 여러분 어제의 내 삶은 다시 쓸 수 없으나 지금부터 삶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써주신다. 이걸 말합니다. 이게 법궤가 우리보다 앞서가는 이유입니다. 법궤가 하나님 말씀이 내보다 앞서가야 내가 딴 데 눈을 안 돌리죠. 그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을 보내는데 제사장들 법궤를 메고 저 앞에 갑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2000규빗쯤 앞에 가면서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법궤를 여러분 제사장 지고 저 앞에 2000규빗은 약 1km 정도 됩니다. 저 1km면 사실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저 앞에 보낼까요? 법궤를. 그러면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신학적인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은 우리보다 위에 계셔야죠. 그걸 초월적이라 그래요. 모든 신은 인간이 나의 나약함이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거를 강구하려고 존재하는 게 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들은 다 속된 말로 위에 있거나 높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인 개념으로도 우리 위에 있어요. 그래야 전능하시죠. 전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하고 인간하고 똑같으면 우리가 부족한 걸 기도한들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신을 멀리 둬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혹시 없으세요? 정말 존경하고 좋은 분을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면 안 존경할 때도 있다. 함부로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나이 들어가나 봅니다. 목사는 적당히 성도들하고 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아이, 뭐 목사님이나 내나 뭐 같은 인간인데 극하고 오면 나는 미칠 것 같아. 그래 놓고는 목사가 기도 안 하나 새벽 기도 빼면 그런 소리는 또 왜 하노? 나도 인간인데. 진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사람을 가까이 둘 때 더 조심합니다. 맞죠? 신도 똑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올 때 한번 흔들어졌을 때 우사가 손 탁 떼니까 어떤 일 벌어졌습니까? 죽잖아요. 까불 일이 아니다 이 말이. 신은 신으로서 존재하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선생님은 내가 선생님으로 모실 때 내게 선생님이 되는 거죠. 목사는 목회자는 내가 목회자로 볼 때 내게 목회자로 오지, 제 양반이 목회자가 싶어지면 그때부터 영빨 떨어진다.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구나. 영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옛날에 스승이 지내가면 그림자도 안 바른다 할까요? 내가 존경해야 존경하는 만큼 내게 오는 게 있거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래서 초월에 계신 하나님, 초월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가 불가능한 일조차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하고 다릅니다. 제가 신이라고 용어를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원주의가 가시지 마시고 비교하려고 하는 용어니까, 뭐 마호메치든 부처든 힌두교든 모든 종교의 신들은 초월성만 있어요. 멀리만 있어요. 그래서 겁나요. 짐승 바쳐야 되고 곡물 바쳐야 되고 뭘 바쳐야 되고 기도 들어주십시오까지가 보통 다른 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거기서 머무는 분이 아니에요. 내재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걸 내재성이라고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는 예수 좋은 내 친구라 그래. 친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재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초월해 계셔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와 능력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를 멀리 두고 적당히 두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초월성과 내재성을 다 가지신 하나님. 이런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가슴 치고 눈물 흘릴 때 내 옆에서 같이 울고 계신다. 내가 기뻐 웃을 때 하나님께서 같이 박수치며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약 1km 정도 되는 먼 앞에서 우리 먼저 이렇게 가시면서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을 먼저 가시면서 길을 밝히시고 열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홍해에서도 그렇고 이번 지금 걸리는 요단강도 그렇지만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앞서가신 이유 두 번째가 뭐냐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이 쭉 가는데 바로 앞에 벗개 메고 가면 백성들이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벗개가 백성들 눈에는 이게 다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지요. 그래서 저 멀리 가야 저 옆에 뒤에 있는 백성들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따라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보고 당신도 하나님을 보고 당신도 하나님 보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길 따라가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 보잖아요. 옆에 사람 보잖아요. 환경 보잖아요. 사람 보이게 좋은 게 있습니까? 좋을 때는 좋지. 개뿔 막 삐지고 싸우고 세상 좋은 것 같아서 봤는데 안 좋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면서 저 앞에서 모두가 하나님 보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하나님을 보입시다. 왜? 사람을 보면 실망해요. 지쳐요. 그게 보이면 이게 단점이 보이고 나쁜 점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손가락질하고 욕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 득될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보던 눈으로 옆에 사람 딱 보면 좀 못해도 좀 문제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돌아가 개한타입니까? 좀 낮게 본다. 예전에 어르신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시어머니 밑에서 며느리가 그렇게 시집살이 했는데 나는 나이들만 안 저래야지, 나는 나이들만 안 저래야지 했는데 자기가 시어머니 되면 더 하더라 아닙니까? 왜?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긴 게 있는 기라. 안 좋다, 잘못됐다가 말하면서 그게 내게 들어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것만 봐야 돼. 좋은 것만 말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그래봐야 득될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 그 마음 안에 없어요. 그런데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보다 보면 내 안에 좋은 게 남아 도니까 좀 못난 거 봐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 엄마가 임신을 해가지고 여러분 며느리 될 분들, 자녀 되는 분들 임신해가 오면 음식 어떤 거 줍니까? 먹다 남은 거 줄랍니까? 아까 어제 찌진 굽는 거 줄랍니까? 오늘 새로 굽어 줄랍니까? 묻는 내가 지금 바보죠? 모난 거 먹지 마라, 각진 거 먹지 마라, 모퉁이에 앉지 마라, 그래 하셨지 않아요? 왜요? 아가 알거든. 아가 이 안에 있는 애가 안다고. 그걸 태교라 그래요. 우리는요 더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봐. 하나님 보며 하나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그분 가자는 대로 가는 게 내 몸에 익어져 있으면 웃자다가 옆에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로 그 사람을 잡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야 안 되겠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예? 우리 삶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 고향교회 안에 따뜻한 말, 위로하는 말, 포근한 말,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들만 여기 가득 차길 바래요. 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 막 따뜻한 말이 와가 나를 위로하고 오면 위로하는 말이 뭐 내게 와서 푸근하고 그런 말들. 제발 찢고 뽑고 사오고 그런 말은 없어지고. 남의 교회 욕은 하지 말아야 될 건데. 좋은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하나님만 봐야 되는 이유는 세상을 자꾸 보면 넘어지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무리를 밤에 거닐고 가다가 베드로가 배에서 보고 예수님 나도 걷고 싶어요. 멋지죠 그놈. 그놈 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걸어오라 그러잖아요. 그래 걸어갔어요. 베드로 무리로 걷죠. 우리 인간으로 최초로 건 건 베드로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다가 제대로 갑니까? 빠집니까? 빠져요. 왜 빠져요? 예수님 보던 눈을 딱 돌려가 옆에 파도 치는 거 보니까 그건 그대로 빠진 거예요. 이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 살기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사업을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가정을 꾸려가시고 그 일들이 다 힘들어요. 근데 그 일 자꾸 보면 자꾸 나는 빠져들어가.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누굴 보라고?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 보라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별을 보아라. 저기 빛나는 높은 산을 봐라. 별을 봐라. 한번 불러볼까요? 다 아시죠? 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시니까 불러볼게요.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나의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보고 가면 가시밭이라도 백합화 향기 낸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길이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지만 타락한 인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치는 일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부조리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사람들 다 마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마카 좋지는 않아요. 왜? 아픈 사람이 병원 가듯이 우리 영혼이 아프고 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와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자꾸 보면 내가 힘들어지고 나도 악해지니까 그거 보지 말라고. 누구 보라고?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도 나를 볼 때 그런 마음이에요. 나를 볼 때 나도 악한데 뭐, 나도 부족한데 뭐, 나도 아직 철이 없는데 뭐.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다 말 잘 듣고 막 평생 말 잘 듣고 맨날 착하고 나쁜 짓 안 했어요? 아니잖아. 그래도 내 자식 아닙니까? 내 자식. 그래서 지금까지 데리고 키웠고 그러다가 철도 있겠네 이제 무의양 갑디까?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엄마도 보지 마세요. 아버지도 보지 마세요.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 별로 배울 것도 없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보고 위로받으시고 하나님 보고 힘도 내시고 하나님 보고 꿋꿋이 그 길 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챙기시. 요단강 건너간다. 요단강.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지고 이제 앞서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 성경을 읽다가
앞서 말씀드린 그 4절에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는 말씀이 부딪혀가지고 계속 묵상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정답은 그게 있죠, 여러분. 4절 앞에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유진 피터슨이 이 부분을 이렇게 어떻게 해놨냐면 이 길은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맞죠? 한 번도 요단강을 건너 가본 적 없죠. 우리 요단강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여기? 지금 제가 말한 요단강은 뭔지 아시죠? 네. 우리는 요단강 가면 이제 안 돌아오잖아요. 네. 그런데 갈 길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본문이 제게 너무 와닿았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서 가는데 문제는 법궤가 지절로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지고 간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선다 이 말입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수업을 들어갔는데 한 30년이 됐죠. 이제 30년 정도 되는데 막 유학을 마치고 오신 구약학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강의도 너무 잘해가 학생들이 인기가 너무 많아요. 한 300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신학과 학생도 아닌 학생들이 막 돌아가지 들을 만큼 강의가 좋았는데 지금도 잊혀지는 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를 제2의 창조자로 세우셨다. 딱 그래요. 그 제가 마음속에서 학교 가기 전에 신앙으로 가지고는 충돌이 딱 일어났죠. 우리 이거 어떻게 창조자가 돼? 저 양반 이단 아이가 신학이면 다가 뭐 이런 마음이 살짝 들어요. 근데 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해가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들어서 그 사역을 다 해가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제2의 창조자야 그 말하는 거예요. 가슴이 얼마나 막 뜨거워지고 막 그때부터 야 내가 슈퍼맨이 될 것 같다. 그 말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한국 교회에 진짜 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법궤를 지고 가는 제사장들이 나와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목회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측근에서 듣고 그분의 뜻을 어깨에 지고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앞장서서. 저 앞에 백성들과 떨어져 가니까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저 15절 쪽에 가면 15절, 16절, 17절에 가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이 법궤를 메고 가는데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이 따라오잖아요. 누구 보고 가요? 법궤 보고 가지만 제사장도 보고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는 사람이 앞장서서 가는데 그 사람 보고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평신도 보통 사람들은 그런 영적 제사장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장로님을 보면 저 권사님을 보면 저 집사님을 보면 저런 신앙 어떻게 할 수 있노? 나는 흉내도 못 내겠다. 나도 저래 살 수는 없을까? 그런 리더십들이 나와야 한다. 저분만 보면 내 신앙을 반면교사 거울처럼 비춰서 아유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런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궤 지는 일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법궤 아무나 지면 돼요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성결해야 되고 육적으로 성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요. 성결한 삶. 그런 삶을 사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앞장서서 가면 제가 좀 기다릴게요. 물도 마시고. 기도하고 마칠까요? 저는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게 참 요즘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걸 지고 하나님의 뜻을 지고
그 지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걸 지고 백성들 볼 만큼 앞장서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써서 앞장서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힘들겠어요. 요즘 시대 같으면 뒤에서 말 만드는 사람 천지빛깔일 거예요. 그렇죠? 왜 저렇게 샀노? 지만 잘났나? 그런 거 다 겪어가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요단강에 갔을 때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쥐고 강물에 딱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홍해를 기억하지 못해요. 후대라. 오로지 여호수아라만 갈렙만 기억할 뿐이에요. 그러면 아직 가보지 않는 이 길을, 제사장들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 길을 앞장서서 뭐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만 뜻만 믿고. 그리고 요단강 들어가는데 내가 이 발을 디디면 강이 갈라질지 안 갈라질지 모르잖아. 경험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가라 했으니까 가면 된다 하고 발을 딱 담그니까 강이 갈라지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물이 그때 더 차고 넘치는 시즌이었어요. 시간이. 근데 들어가니까 갈라져요. 그것도 제사장이 갈라지면 먼저 지나간 게 아니고 가다가 중간쯤 가서 지고 서 있어야 돼요. 왜? 백성들 다 지나가야 되니까. 다 보내고 알라도 보내고 아도 보내고 다 보내고 마차 보내고 짐승 보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지고 다 가는 거 보고 뒤따라. 마지막에는 힘들고 어렵고 결정적인 순간에 구전일 할 때는 그거 지고 뒤따라가. 그때는 뒤따라가.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넜을 때 물이 닫히면서 다시 요단강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우리 교회에 이 제사장 같은 이들이 등장하셔야 합니다. 우리 거양교회에 이 제사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등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요단강이 열리고 불가능한 일들이 열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양교회가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냥 백성이 되어서 뒤따라가도 요단강 가겠죠. 그러나 모두가 극하면 요단강 못 건너갑니다. 모두가 백성으로 그냥 있으면 못 건너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감동이 있고 그 역할을 하라고 부르시면 순종하는 제사장들이 이곳에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거양교회는 요단강 건너가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헌신예배 드리는 우리 여전대 회원분들, 저는 늘 하는 말이지만 작년에도 헌신예배 드렸죠. 내년에 드릴 거죠. 그럼 연례 행사네. 작년까지는 드렸으니까 어쩔 수 없고 오늘 다시 생각합시다. 우리 여전대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모두 법궤를 메는 제사장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요단강 건너고 우리 거양교회라는 큰 믿음의 공동체가 건너가야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좋은 글이 있어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카자차키스라는 사람이 썼는 책인데 성자 프란체스코라는 책에 이런 우화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내 말로 만들면 이게 감흥이 없어서 읽은 그 글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평생을 바쳐 완전함에 도달하고자 애를 쓴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막으로 들어가 밤낮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그러다 마침내 죽음의 날이 다가와 하늘로 올라가 천국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안에서 거기 누구시오? 라고 묻는 목소리가 들렸지요. 수도자가 접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목소리가 대답했지요. 여기는 둘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수도자는 다시 세상에 돌아와 가난, 단식, 끊임없는 기도, 울음 등 모든 고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운명의 시간이 와 하늘로 올라가 천국문을 두드렸습니다. 거기 누구시오? 똑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접니다. 수도자가 대답했죠. 그러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둘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수도자가 다시 세상에 떨어져 전보다 더 치열하게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100살 노인이 되어 죽은 그는 다시 천국문을 두드렸지요. 거기 누구시오? 또다시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수도자는 황급히 대답했지요. 당신입니다. 주님, 당신이에요. 그러자 즉시 문이 열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입니다. 살아온 날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살아갈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잘 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단강 가서 막하 만나야 안 되겠습니까? 요단강 가서 만날 삶을 지금 사입시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여전도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